여러분, 오늘을 조금 길게 말씀을 읽었죠. 13절에서 34절까지 길게 읽어서 금방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 말씀을 증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큰 사건이 있고 나면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사건을 두고 자기 생각을 피력하거나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규명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무슨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예컨대 일본에서 원전 폭발 사고가 있질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주 시끄럽고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많은 추측.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은 추측을 많이 하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자기 생각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소위 전문가 집단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고 또 학문적으로 뒷받침되는 전공자들께서, 전문가들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당신들이 가진 학문적인 혹은 여러 가지 경험적인 노하우를 동원해서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어떤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서 그것에 관해서 어떤 처벌할 사람 처벌도 하고, 혹은 상 줄 사람 상도 주고, 혹은 대책을 준비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뒤에 긴 여운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떴다. 이거는 정말 대단히 충격적이고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을 떴을까? 여러분, 그것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던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다, 혹은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래도 정말 그래요? 이럴 판인데, 그 사람이 늘 맹인으로서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거린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인근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눈을 떴다. 여러분,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은 우리가 그저 밋밋하게 읽어 내려가기 쉽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많은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벌떼같이 이제 모여들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규명을 하려고 또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그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8절부터 벌써 나오죠. 8절로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같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거기 방금 읽은 데 보면 이웃 사람들, 그 사람이 앞도 못 보고 또 때때로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인데, 아침 저녁으로 그를 보던 이웃 사람들,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서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맹인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견이 분분하죠.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눈을 뜬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생긴 게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데 지금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생긴 게 비슷한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거죠.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제 그때도 그런 거죠.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 사람이 맞다 그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보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그 당사자의 말이죠. 당사자. 9절 끝에 보면 당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죠. 더 할 말이 없어. 내가 그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눈을 뜬 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가 바로 그때 거기 앉아있던 그 맹인 거지 그거 맞냐?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눈 떴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난주에도 11절 우리 본 것처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무슨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물으면 침이나 진흙이나 실로암 연못의 물이 이 사람을 눈뜨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다. 우리 그거 생각했었죠.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고 오니까 그게 떠진 거지, 침 바른 거 갖고 뜬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을 잘못 짚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 이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 내가 가서 말씀대로 씻고 왔더니 이렇게 눈을 보게 됐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러자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썩하고 난 다음에는 전문가 집단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도 전문가들이 등장해요. 13절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살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알려진 영적 전문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부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이 사람 말이 맞는 건지 어떤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텔레비전에서 전문가들이 서너 분 나오시고 패널 토의를 하듯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시각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지요. 우선 이들이 이 사람을 만난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이렇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출발점은 똑같아요. 이웃 사람들도 그에게 뭘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보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도 역시 묻는 질문은 똑같았어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르되, 이게 이 사람의 두 번째 증언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조금 간단하게 말했어요. 침을 진흙에 이겨 이런 말은 안 했고 그냥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 얘기도 좀 안 했는지 기록을 단순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또 한 번 자신이 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뜬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그죠? 아까까지도 앞을 못 봤던 그 사람이 지금 눈을 떠서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 핵심 초점에서 엉뚱한 대로 변질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암시하는 구절이 14절에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 자체지 그날이 안식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핵심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눈 떴으면 어떻고 안식일 아닌 날 눈 떴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전문가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딱 생각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문가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뭐냐? 전문가는 쓸데없는 걸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앞에 이웃 사람들은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눈 떴다는 거에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눈 떴다는 거에 놀라고 감동받고 그래야 되는데 초점을 빗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오늘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 아닌가? 이렇게 핵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조금밖에 의미가 없는 것에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초점을 흐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이다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2일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쓸데없는 논쟁을 시작하는데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제 예수님이 참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병든 자를 고쳐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저 맹인을 눈뜨게 했으니 저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사람이라면 절대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얼마나 자기 모순이 들어있는지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암시되어 있어요? 그 예수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는 인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죠. 참 얼마나 우스운 자기 모순입니까? 아, 그 예수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네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그를 치료하시고 눈 뜨게 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뒤에서는 그걸 또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또 이렇게 말해요. 아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한 것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그들 중에 논쟁이 있었다. 여러분, 소위 영적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다는 일이 아무 의미 없는 논쟁만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중세 때 교회가 영적인 동력을 상실하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뭐 신학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신부들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배당 십자가 그 뾰족탑 꼭대기에 천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내려와 있을 수가 있나, 뭐 그런 거 가지고 논쟁했다, 그런 얘기를 듣기만 했어요. 그런 문헌을 제가 읽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거죠. 핵심은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떴다면 오늘 우리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고통받는 사람 중에 나도 들어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예수라는 분이 내 고통도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분 지금 어디 계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웃 사람들이 훨씬 더 순수한 걸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올라가셔서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가서 씻었으니 보게 됐다고 말했더니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죄인된 우리가, 그리고 고통 중에 사는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죠. 주님, 어디 계세요? 이 사람의 고통을 벗겨주신 주님, 그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지금 당신 어디 계세요? 나도 지금 눈을 떠야 되는데요. 나도 지금 고통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찾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죠. 주님을 찾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는 것이죠. 주님 어디 계신가?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초점이 다 흐려졌어요. 한다는 얘기가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겠냐 안 왔겠냐, 안식일을 어긴 걸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어리석은 논쟁을 그들이 벌이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이슈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이슈는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그걸 알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내 죄가 씻김받고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형벌을 면하게 됐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된 사실을 믿으면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넉넉지 못하든지 내 형편이 뭐 어떻든지 그런 데 상관없이,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런 데 상관없이 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증언자로, 그러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앞으로 길게 살지 짧게 살지 모르지만 정해진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핵심 이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눈 뜬 게 핵심인데 그거보다 엉뚱하게 안식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시비를 논쟁을 벌이는 이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핵심 이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지, 그 교회에서 뭘 맡았는지,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런 게 뭐 중요한가요?
그리고 사실 우리 영락교회처럼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면 부서가 많고 거대한 조직과 제도가 있는 건데, 이게 잘 이렇게 운영이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복잡하죠. 여러분, 개척교회는 간단합니다. 개척교회는 회의를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혼자 있으니까 그냥 사모님하고 이번 주간 전도는 어디로 나갈까? 그래, 요 밑에 동네로 나가봅시다. 뭐 그렇게 해서 가서 전도하면 끝나는 거죠. 거의 무슨 가하시면 예하시용 그런 게 없어요. 몰라요. 목사님이 하면 사모님이 예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단해요. 간단해. 재정도 간단해요. 헌금하는 사람도 몇 사람 없으니까 다 모아봤자 얼마 안 되고 간단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막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뭐 결제를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하고 그 부서의 일은 누가 맡아서 어떻게 할 건지가 우리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작은 교회는 못하는 일을 하니까 아주 자랑스러운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핵심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서에 가시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이런 것들과 평일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에 얼마나 집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핵심을 얼마나 붙잡고 계십니까? 천국문에 갔을 때 그 핵심 이슈를 고백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죄인인 줄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줄 아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영원한 생명을 믿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았느냐?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느냐?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라고 증언하듯이 우리가 증언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천국문에서 어떤 교회 다녔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집사였어요? 거기서 권사였어요? 목사였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교회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이슈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잡한 생각 중에 아마 90% 정도는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간단한 핵심 이슈들을 날마다 재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주님 날 구원하셨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305장을 날마다 부르면서 이제 제가 주님 사랑해서 요 옆 동네 사는 누구한테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절 성령의 등불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핵심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만 신앙생활에는 뒤처져 있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주님과 나 사이의 영적 교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체험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전문가 집단인 바리새인들이 지금 얼마나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보는 겁니다 하고 말하면은 그러냐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진리에 접근할 때는 내 선입견이나 전제를 다 버려야 됩니다.
백지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는 아니야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날 눈뜨게 했다고 말해도 안 믿는 거죠. 안 믿고 싶은 거죠. 안 믿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언자를 찾는 거예요. 다른 증언자를 누굴 데려왔습니까? 부모를 데려왔어. 부모를 데려오는 그들의 기대감이 뭘까요? 부모를 통해서 예수라는 저 선생을 공격할 어떤 정보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모를 증인으로 또 청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는 나중에도 조금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직한 증언자가 못 돼요. 얘가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은 얘가 아까까지도 못 보던 앤데 그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눈 떴다고 얘가 지금 방금 말한 게 그게 맞는 말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예수님이 눈 뜨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중에 부모가 뭐라고 슬 발을 뺍니까? 이제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한 발 빼는 이유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가 발견되면 당장 출교시킨다. 여러분, 그 당시 출교는 죽음과도 같은 거죠. 그 자기들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말이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아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출교당하지 않고 그 유대 공동체 안에 붙어 있고 아들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아들. 이 부모가 얼마나 비겁하게 발을 빼고 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보게 된 사람을 부르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물어보는데, 여러분 28절로 가봅시다. 24절을 봅시다. 24절. 그 사람을 다시 불러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이제 부모를 불러가지고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주 애매하게 회유하면서 협박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사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영적 스승들 아니에요? 최고의 부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예수는 죄인이야,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서 너 한번 다시 말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네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을 안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이미 저 예수는 아니라고 결론을 냈는데 네가 우리가 원하는 대답 안 하면 넌 끝장이야, 이렇게 은근히 협박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 그 정답대로 반복하기를 강요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리새인들이다 보니까 그 부모는 겁을 먹은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대단히 담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미 다 말했는데 뭘 또 말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28절로 가봅시다. 그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 예수의 제자인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모세가 훨씬 큰 걸로 생각했어요.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보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 우린 오로지 모세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모세 신봉자임을 자청하는 전문가들, 모세는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눈이 다 가려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방금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눈이 떠졌습니다.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영의 눈도 조금씩 떠져서 그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메시아로 믿게 되죠.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있는데 정작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 눈에는 모세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정말 눈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영의 눈을 뜬 사람이고요.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그래도 다 영적 맹인에 불과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교만한지 34절에 보면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상종을 안 하는 거죠. 너 같은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쳐? 이러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그런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지칭되었던 그 당시 영적 전문가들의 영적인 현 주소가, 그들의 주소가 어떠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데 이미 다 나왔죠. 단순하게 믿으며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의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5절 중간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또 증언을 하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눈이 예수님께 대해서 열리고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형편없는 존재로 무시하는데 이 사람은 높이기 시작했어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지자가 틀림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5절의 증언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어난 일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런 말이죠. 아까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말했죠. 너도 그렇게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죄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내가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은혜, 그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근거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친구 둘이 만났는데 이보게 자네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게 사실인가? 자네 같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가? 말도 안 돼. 다 집어치우고 한잔 하러 가세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아니라고. 나 이제는 술도 끊었고 나 진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 친구가 안 믿는 거예요. 너 같은 술꼬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럼 우리 집에 가보자고. 그래서 데리고 갔다 오래요. 데려가서 우리 집을 보라 하니까 그 친구가 인정해 줬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술 먹고 들어가서 다 깨부시고 유리창 다 깨고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그 친구 집이 온전하질 않았는데 가보니까 세간살이가 반듯하고 집이 달라졌거든요. 일어난 눈앞의 현실을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술도 끊고 진짜 예수쟁이가 됐구나 하는 게 눈앞에 있는 현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한 거 한 가지는요, 나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눈 뜨고 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엔 제가 쓸데없는 그런 일에 매달려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변했어요. 제가 돈 쓰는 것도 변했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변했고 저 옛날 아무개가 아니에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증언을 하실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증언합니까? 31절 가보면 계속 그 바리새인들이 몰아붙이니까 이 사람 참 훌륭한 추론을 해가지고 증언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선생님들, 저는 그냥 무식하고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배운 것도 없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같은 훌륭한 선생들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 늘 우리한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당신들이 가르치신 대로 한다면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한 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보면은 당신들은 그분을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해보건대 결론 33절, 이 사람 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를 눈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있는 얘기 뭘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눈을 뜬 걸 보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게 틀림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추론해도 그분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죄인 그런 분이 아니고 선지자이시거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 틀림없다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은 그 바리새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증언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비겁한 증언과도 차원이 다른 증언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율법의 훈련을 받았거나 신학을 배웠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확실한 증거가 내 몸에 있잖아요. 내 인생에 그 증거가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남에게 얻어들은 간접 경험이 아니고 내가 직접 그분을 통해 고침받고 새 사람 됐고 내가 직접 그 구원의 은혜를 얻고 보니까 내 자신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증언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저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뭔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보면 뭐 복잡한 이런 조직 안에서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그겁니다. 희망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날 구원하셨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고 내가 이 세상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 나는 찬송하며 주님 나라에 가리라. 그게 핵심 이슈인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 또 그 주변으로 복음이 퍼져갈 때 그때 그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신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걸 그냥 다니면서 얘기한 걸로 끝났어요. 무슨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가면 사도가 몇 분 계시고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린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데 거기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단순했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내가 이야기하는 증언자,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증언하셨나 그걸 쭉 보려고 하는데 8장, 사도행전 8장 4절로 가겠습니다. 8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지금 왜 흩어집니까?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핍박이 확 일어났어요.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속 있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요. 생활터전을 벌이고 다 흩어져가는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가면서 뭘 전파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핍박을 받아 아주 어렵잖아요. 흩어지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근데 그 고단한 중에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고 이런 교회입니다.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9장 19절로 가겠습니다. 9장 19절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도 변화되자마자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증언자가 됐는데 다른 걸 증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핍박이 일어나서 환난 때문에 퍼져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까지 다 이방의 땅까지 퍼져가는데 거기 가서도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우리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 먼 데를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쫓겨온 겁니다. 당신들 왜 쫓겨다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뭘 해줬는데요? 예수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면요 머리숱이 좀 적은 목사가 있는데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면요 50주년 기념관이 잘 지어져 있고요, 그런 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면요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 증인의 핵심 메시지는 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맹인이었었는데 지금 눈 떴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증언을 통해 주님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 길바닥에서도 시장에서도 직장 동료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야기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늘나라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뭐 대단한 명성을 얻고 많은 섬김을 한다고 자랑을 해도 이 증언자의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의 삶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그걸 날마다 감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하고 단순하나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하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면서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믿지 맙시다. 단순하게 이 복음을 믿고요, 그 복음이 주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감격하시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다 가면 그것이 하늘나라 면류관 쓰는 승리하는 신앙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으로 있던 자가 눈을 떴고 그는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근거로 하여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하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에 매달려 어리석은 논쟁이나 일삼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복음의 핵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이 시대 증언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해서 장거리 운전을 이제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참 재미난 일이 있죠. 그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그때부터 어떤 차랑 나랑 비슷한 속도로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도 나 가는 곳에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꼭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제 새벽 기도에 오기 위해서 남산 순환도로를 오는데 어떤 차가 뒤에서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 교회 앞에 3일로로 오는데 계속 따라오더니 또 제가 우회전하니까 그 차도 우회전하고 제가 좌회전하니까 그 차도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영락교회 성도인가 보다, 새벽 기도 오나 보다. 그런데 웬걸요, 저는 교회 마당으로 좌회전하는데 그 차는 직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거리에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같이 가나 했더니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근데 뭐 고속도로는 그런 일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쭉 같이 가다가 휴게소도 같이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차도 여기 휴게소에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커피 마시는데 그 기사도 커피를 마시고 야, 참 재밌다. 그리고 또 다시 출발했는데 또 비슷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면서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그분은 대구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내려가서 뭐 밀양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착지인 부산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가는 것 같긴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목적지가 전혀 다릅니다. 남인 것이죠. 그 사람은 남이에요. 다른 차 타고 다른 길로 가서 목적지에 달리 도착해요. 언젠가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데 살면서 몇십 년을 같은 도로를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끝에 가보면 서로 다른 IC로 빠져나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세상이라는 도로를 달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어쩌면 시간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착하는 목적지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 똑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주님의 품입니다. 천국입니다.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갈라지면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동행이 되는 거죠. 내 일행인 줄 알았더니 일행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목적지는 둘 중에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 거기이던가 아니면은 영벌의 고통이 있는 그곳이던가. 여러분, 마지막 목적지까지 꼭 같이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까지 같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가는 아주 좋은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같은 차를 타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차를 타고 일행이 돼서 앞자리, 뒷자리, 옆자리 같이 앉으면 같은 IC를 통과하고 같은 도로를 통과해서 하여튼 뭐 이 도로 저 도로 계속 가지만 같은 목적지에 동시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관건은 같은 차를 탔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고 가는 차에 운전기사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구원의 승용차 안에 혹은 구원의 열차 안에 우리가 다 동승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동승이 돼가지고 가는 비결이 뭘까요? 그 차를 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요만했을 때부터 배웠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차표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염려 없다고 그래요. 요만했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렇죠. 차표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차장이 되시고 주님이 기사가 되셔서 타라 그러면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아무나 다 태우시지는 않아요. 차표가 왜 필요 없을까? 여러분, 그 주님이 운행하시는 구원의 열차에 타려면은 차표를 우리 능력 갖고 못 사기 때문에 그냥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거저 타는 게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나? 차표도 없이 대가도 없이 인간적인 노력 없이 뭘로 가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노래에서 다 배웠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애들 부르는 노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의 권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힘써도 안 되고 뭐 돈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믿음의 티켓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거린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뭡니까? 티켓을 발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가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고 왔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또 그 부모를 데려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을 또 데려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으니까 인정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면 눈을 뜨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는 식으로 증언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쫓아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바로 앞에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세상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쫓겨나는 비극이 그 다음 절에 바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34절에서는 쫓겨났던 이 사람이 35절에서는 영접을 받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쫓겨났더니 35절에서 주님께 영접을 받고 있습니다. 34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는데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환영을 받으려고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환영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 저 천국문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도 괜찮아요. 그게 성도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쫓겨났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쫓겨난 서름이, 그 아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영접해 주시면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앞을 못 보고 구걸하고 있을 때 가끔씩 동전 한 입씩 줬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준 적도 없고 이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눈을 떠서 빛을 주셨고 세상을 보게 하셨고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셨어요. 천사람 만사람의 바리새인보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쫓아내신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쫓아냈어도 날 눈뜨게 하신 그분은 나를 환영해 주신다. 그걸로 충분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를 만나서 이런저런 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를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만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 돼서 내가 만나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신 진짜 목적은 천국 가는 거기 태우려고 만나신 것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뜨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거면 뭐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맹인이 눈 뜨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야, 그거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떴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거가 없으면 이 사람 눈 떠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어서 멸망할 거 아닙니까? 눈 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눈을 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정적인 걸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요번에 어려운 고시에 응시해요. 경쟁률이 100대 1이래요. 이번 고시만 합격시켜 주시면 저 더 이상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애 좀 꼭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일 아침 되면 딴 제목으로 또 기도할 거 내가 알고 있어. 왜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온몸이 쑤셔서 못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진짜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늘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못 된다면 그 앞에 100가지 1000가지가 다 이루어진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다른 거 많이 얻지 못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생겼으면 그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정말 믿으세요? 가끔씩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됐는지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가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사건, 몇 시 때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가끔은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일기에다가 그 시간을 써놓기까지 했어요. 가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던 그 시간, 내가 중생했구나 하는 걸 경험한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나요? 몇 살 때, 어디서 수련회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없어. 그러나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게 됐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어느 새인지 모르지만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복들 중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이에요. 믿음의 복.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억만장자도 탈 수 없는 그 천국행 열차에 대단한 석각도 탈 수 없는 거기, 그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차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탈 수 있게 됐어요. 주님과 같이 타고 가니까 중간에 다른 데로 빠져나갈 염려 없이 그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타는가요?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거기에 타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차를 타고 같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서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3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심판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차에 올라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거기 타지 못하는 것인데, 아직은 거기 도착하지 않았지만 가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탔느냐 하는 그 순간 벌써 심판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이쪽 차가 크고 성능이 좋아 보이고 쿠션 좋은 시트가 준비되어 있고 간식이 많이 실려 있고 거기 아무리 좋은 음악이 울려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차를 탄 사람은 앞으로 심판받을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벌써 어느 차에 타고 있는지, 믿음을 가졌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 36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으려고 하는데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씻으러 갈 때 예수님을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아직 못 본 거죠.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씻고 눈이 확 밝아졌을 때는 예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지 알 것 같긴 한데 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 사람이 한 10명 있으면서 이 중에서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한 것 같은지 찾아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그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시는 그 순간 주님이 뜨게 해주신 그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믿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내가 바로 그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눈을 뜨게 해준 나야. 여러분 이 사람은 눈을 떴지만 우린 어떻습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내가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한 게 나야. 너 어렵고 힘들고 헤맬 때 여기까지 살아오게 한 게 나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그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야. 네 눈앞에 있지 않느냐. 그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가지고 확 열리는 순간, 아, 하늘이 이렇게 생겼구나, 물은 이런 거로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네, 옷은 저런 옷을 입었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보는 거고, 진짜 눈이 열리는 건 내가 바로 그다 하실 때, 아, 당신이십니까? 하고 영의 눈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또 한 번 눈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3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걸 라틴어 단어로 끄레도라고 하죠. 끄레도. 근데 거기 끄레도 할 때 영어에 오자 같은 게 맨 끝에 붙어 있죠. 근데 그게 1인칭 단수거든요. 1인칭 단수 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남이 믿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나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구속자로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 앞으로 믿음의 티켓이 발부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가 제자들이 조금 아까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고 하니까 도마가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서 내가 그의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그랬죠.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을 때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가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티켓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빌려주는 것도 안 되는 것이, 내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도 덩달아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속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면서 성도들에게는 잘 믿으시라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떤가? 그게 늘 이제 영적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애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크면서, 아빠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떡잎 같은 작은 거지만 믿음이 싹트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있어서 기도도 해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도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떠나고 없을 때 이 아이들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진 세월 한복판을 걸어나갈 때 이 아이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랬더니 39절 아까 읽은 말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린 출신이고 얼마 전까지 앞도 보지도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확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천국행 열차를 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죠. 39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일이 방금 그 사람에게 일어났잖아요. 육체의 눈도 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도 이 사람 떠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 거를 보세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앞에 지금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맹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 맹인이 된 거죠. 그랬더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여러분 그 표현을 잘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귀절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아까 드린 말씀식으로 하면 같은 고속도로를 같이 달리는 거예요. 같이 휴게소에도 들어갔어요. 같은 가게에서 커피도 같이 시켜서 같이 마셨어요. 같은 것 같아요. 같이 가는구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달리다 보니까 끝에 가서 서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이. 함께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그럼 여기 지금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각색될 수 있어요. 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교회 다니는 교인은 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같이 영락교회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의미한 동행이다. 함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죠.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니, 저 예수 선생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네.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반감. 주님의 말씀에 아까 눈 뜬 그 사람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까지 하는데, 바로 옆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는 듯이 턱을 들고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동일한 예수님 앞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분이 기도할 때 같이 아멘 하는데 영적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다른 차를 타고 있다는 증거예요. 겉으로 보면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IC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이 사람처럼 눈 좀 뜨고 영의 눈도 뜨고 그랬을 텐데, 맹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교만함이 너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런 탄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노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차표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 있으면 차장 대신 주님께서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타고 앉아 있으면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휴게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노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모시고 강원도로 소풍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1박 2일 수련회 겸 소풍 가는데 그 7번 고속도로를, 국도를 따라서 포항으로 해가지고 저 울진으로 해서 동해 바닷가로 쭉 올라오는 거죠. 부산서 강원도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도로가 그렇게 그땐 좋지 않았는데 관광버스를 이제 서너 대 대절해가지고 쭉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어떤 휴게소에서 들러서 차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잠깐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는데 한 15분, 20분 갔을까? 어떤 총알 택시 같은 게 우리 타고 가는 버스 앞을 확 이렇게 가로막더니 계속 깜빡깜빡 하면서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 한번 멈춰 보시죠. 그래갖고 버스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택시도 서면서 거기서 어떤 분이 내리는데 우리 차에 타고 있었던 목사님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휴게소에서 휴게를 너무 즐기다가 버스 출발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버스가 없는 거거든요. 택시가 마침 있어가지고 불러 타고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지금은 그 목사님 울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재밌어요. 여두기거든요. 여두기. 여가 경상도에서는 여기입니다. 여기 두고 가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보면 사람들이 다 놀려먹는 거예요. 오, 여두기 목사님이네. 여기 두고 가는 사람이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타신 그 차에 같이 탔는데 어떤 휴게소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타질 못해요. 출발하는데 따라오지 못해요. 왜? 거기 좋은 게 많거든요. 먹을 것도 많고 눈요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 버스 지나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반드시 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내용은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전문가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저는 늘 이런 말씀 읽으면 두렵습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 누구야? 혹시 나 같은 목사 아닌가? 오래 믿고 장로님쯤 되는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고 목사고 그런데 혹시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닫힌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내가 맹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교만하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 오늘도 오후 내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저녁에 성도님들에게 주님과 같은 차 타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같이 타고 있는 거 맞겠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영락교회라고 하는 버스를 타고 가는 거라면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니까 주님이 운전석에 앉으신 거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고, 우린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고, 다 같이 타고 있는 것이고, 누가 탔었는데 탈락했으면 차를 멈추고 그 사람을 찾아 태워야 되는 것이고, 타야 될 사람이 못 탔으면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을 불러서 태워야 되는 것이고, 이게 생명 대각성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주님의 나라에 도달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력 한 줄 더 쌓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한 번 더 받는 거, 여러분 너무 거기다 목매달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주님께서 복으로 주실 것이고, 그저 내 소원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믿음 붙들고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리라, 이 영적 열망을 절대로 놓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오래 믿었든지 직분이 뭐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이런 데 다 상관없이 우리의 소원은 잘 믿는 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성도들 어떤 여건 속에 갖다 놔도 다 믿음으로 주님 한 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중에 천국문에서 만나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까지 맹인이었고 거린이었으니까 눈 뜨고 왔지만 그 사람 주머니에 뭐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무일푼이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형편이 딱하고 어려워요. 입은 옷도 아주 남루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심판이 이루어져서 역전현상이 나타나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사람은 주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아래로 추락하는 거예요. 심판이 뭡니까? 180도 뒤집어지는 게 심판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면 어저께까지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몰락하고, 고난에 눌려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구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데, 하나님 나라 질서는 구체제가 다 붕괴하는 거예요. 그 구체제가 주님의 은혜 없이, 믿음 없이 인간적인 자랑으로 틀을 만들고 뭘 세워나가는 이런 게 다 구체제인데,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보세요, 주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게 뭡니까? 심판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제국, 이 세상의 부귀 영광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은 거, 거기 매료돼 가지고 그 버스에 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심판의 그날 영광의 면류관 쓰는 사람들이 설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때로는 부적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가야 성공한다고 말하는데 내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는 믿음의 방향으로 가겠어.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으나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서 이 노래를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도 되시고 선장도 되시고 다 되시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속으로 읊조리시다가 지하철간에서 갑자기 불러도 뭐 옆에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요. 영락의 성도들에게 이 가장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전까지도 맹인이었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믿음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온 반면, 바리새인이라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까지 한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봅니다. 눈 떴다고 자랑하는 자는 영적 맹인이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떠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 낙오자도 없고 탈락자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는 성도 되는 것이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겸손히 저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더 큰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